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1절입니다. 네, 창세기 23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죽은 자를 위하여 장사하게 하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들어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만물의 앗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두운 일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옵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배우자인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슬퍼했던 것 같아요.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그러면서 이제 무덤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일,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사실 슬퍼하는 일조차도 마음대로 잘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 더욱더 굳건하게 슬픔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을. 하지만 복음은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깊이 울고 있지만 그 울음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복음은 슬픔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고 그 눈물 너머에 있는 영원한 위로자를 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즉 우리는 약속의 땅을 걷는 사람들이지만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아픔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소망을 심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엄청나게 그 정도 되었으면 이제 뿌리를 내리고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입니다. 저는 잠시 머물러 있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또 우리 신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는 세상을 살긴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를 출장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지사에 출장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시킨 일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가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출장 나온 나그네라는 거예요. 주재원. 우리는 돌아갈 집이 따로 있는 거죠. 거기서 어떠한 일가를 이루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시 본국인 하나님 나라로 소환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세요. 너 그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우리를 흔드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자기를 낮춘 아브라함을 향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해쪽 속이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우리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흔들리는 그 죽음과 상실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나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런 당당함과 평안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역시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나 결핍에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당당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땅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막벨라 굴입니다. 본문의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에브론과 땅값을 흥정하는 장면에 할애됩니다. 에브론은 호의를 베푸는 척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거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은 400세겔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그 값을 그대로 지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내를 묻을 무덤을 산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땅이다. 이 가나안 땅 당신들의 소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등기 권리증을 산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내 땅이 있어.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실제로 소유한 땅은 이 작은 막벨라 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덤 소유한 거예요. 일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한 투자고 뭔 무덤에 돈을 그렇게 쓰냐. 죽을 사람을 위해서 그거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소망의 알박기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았지만 죽음을 경험했지만 거기에 소망을 심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때로 수고하고 땀 흘려도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고작 무덤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일반적인 것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처참한 실패를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그 작은 순종이 굉장히 우리에게 희생이 커 보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 거기 있다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 무덤이지만 거기 있느냐?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권리가 있는 땅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무덤을 향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아브라함이 겨우 그 무덤 하나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곳은 이스라엘 민족의 본향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으로 끝나죠. 상실이지만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소망을 심었으면 놀라운 미래의 놀라운 역사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도 많은 상실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무슨 소망을 어떤 소망을 심고 살아가십니까? 저도 제 신앙의 여정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은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오랫동안 채울 수 없는 상실이었고 항상 생각하면 이게 가끔씩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물 흘릴 정도로 저는 몇 년을 그랬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실감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점점 바뀌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큰 상실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그분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고통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입구만 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세상의 문제 때문에 혹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혹은 깊은 상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일상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라고 던지라고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그 눈물을 또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 그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눈물과 어려움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상실이나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심으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운 그런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작은 것들 때문에 흔들리며 더 비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출장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내가 믿음으로 값을 치르고 심어야 할 씨앗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을 심고 있는지 함께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상실을 이길 소망과 하늘의 위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모든 것 그거 다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모든 것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기업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하는 작은 기도와 순종이 나 자신과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 후손들이 바라볼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